한 회사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한참 보는 가운데, 이제 면접 보는 사람들이 쫙 이제 10명이 도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8명 정도 앉아 있는데, 갑자기 청소부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면접 보는 한 직원이 청소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웃기잖아요. 면접 보는데 그 청소부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그 청소부가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이렇게 모자를 쓰는데 밀대로 이렇게 막 미니까 사람들이 이제 청소 잘하도록 발을 들어주는데 한 중간에 있는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의자를 들고 저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제 그 명찰을 보면서 김용호 씨는 왜 의자를 들고 그쪽으로 나갑니까? 마치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한다는 듯이 핀찬 어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면 저 청소하시는 분도 제 선배님이 되실 텐데 선배님이 마포대를 이렇게 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에 발만 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의자를 들고 청소한 쪽으로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보니까 신격호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뽑아. 그래서 원래 이제 자리에 없던 그 직원을 뽑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에 언제나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유비무환이라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고 중국이 쳐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를 만들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충분히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준비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미국 시애틀에 수화물 관리하는 한 직원이 그 일을 수년 동안 했습니다. 수년 동안 하는데 하루는 이제 출근을 해서 그 수화물 관리하는 데로 들어가지 않고 비행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형 비행기를 청소를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윤리나게 방 닦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를 청소하러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제 그 기장석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는 시동을 틀고 그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비행기가 정말 아주 능수능란하게 비행기가 잘 떴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한 번도 비행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가 시애틀 항공을 뜨니까 그 비행기가 여러분 9.11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여객기가 쌍둥이 빌딩을 이제 이렇게 부딪혀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나니까 F-16이 떠가지고 그걸 격추하려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이 정비사가 수화물 관리하는 이분이 관제탑에다 대고 나는 착륙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시애틀 항공을 여러 바퀴 돌더니 시애틀 밖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섬으로 가서 거기에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띄웠더라면 비행기를 착륙하는 방법도 좀 배워놓지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준비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거룩하게 살겠다 하고 마음의 작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즉 죄악이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유비무환이라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또 거룩하게 살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과 함께 실제적인 삶의 행동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또 현실적인 권면 중에 성적인 순교를 제일 먼저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왜 거룩을 말하면서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성적인 죄를 아주 가볍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적인 절제가 남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을 통한 성관계 외에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고 그 성적 취향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런 삶이 교회 안에서도 감지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깨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음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한 조치로 음란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경건을 위한다면 또 공동체의 경건을 위한다면 음란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려면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흠이 없는 성도, 거룩한 성도,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 자, 저는 이 말씀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부도덕함인 음란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삼손이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이유로 드릴라를 사랑함으로 결국은 머리가 잘리고 어리석게도 그는 여러분 이제 연자맷돌을 가는 정말 철학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왜? 그가 음란에 빠졌기 때문에 명목은 좋았어요.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이 있었지만 음란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는 육신적으로 정말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음란죄에 빠지니 음란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 집안에 음란죄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는 그런 비극의 집안이 되게 된 겁니다. 출애굽 가정에 보면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 발람 선지자가 거룩한 이스라엘 무리를 보고는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손을 들고 막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저주가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미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악한 계획을 발락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의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녀들을 부르라 이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절기를 크게 만들고 크게 한다면 술 취한다면 그들과 행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민족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얼마가 죽었느냐? 24,000명이 죽었다.
연병이 돌아서 그렇게 막 죽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끌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대낮에 음란히 행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여러분 창을 들고 가서 그 연륜을 위로부터 밑으로 꿰서 죽였다. 그때 연병이 그쳤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음란죄도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이들이 어떤 류의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요, 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개탄스러워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합니다. 자, 이들은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런데 그 일원인 그 사람이 교회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거룩이 무너진 겁니다. 내가 더러운데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러운데 세상 사람들더러 당신이 예수 믿고 거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본문에서 거룩은 곧 음란을 버림으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결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은 곧 음란을 버림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인데, 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 걸음이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도덕을 넘어서 윤리를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죄악이 완전히 차단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차원이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적 수준, 윤리적 수준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수요일이고 그래서 또 어제 추석절이고 그래서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새벽 예배를 갔다 오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뉴스를 검색을 하거든요. 이런저런 뉴스를 검색하면 여러분 거기에 팝업 창에 음란물이 계속 떠올라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가 호기심에 보게 되면 글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제가 겪은 삶일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의 시스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음란한 죄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즉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을 때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내가
내 죄를 짓고 아파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거룩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확 변화됐다. 나는 변화받았네. 여러분, 그거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나는 확 변화받았다. 야,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중생됐어. 그 사람은요,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속이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면서 조금씩 거룩한 쪽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조금씩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내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이 있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내 삶을 조금씩 의 쪽으로 거룩한 쪽으로 내 지체를 내줌으로 거룩한 삶에 다다르라 명령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거룩함 쪽으로 나 자신을 내주라는 거예요. 그 의 쪽으로 자꾸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거룩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함과 구원함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주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에 다다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내 속에서 악을 멀리하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결단이 무엇이에요?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지향하려고 한다면 음란을 버려라. 이것은 아주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 하는 겁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성적 관계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자, 남자 성도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자 성도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4절에 아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키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아내라는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본래는요, 그릇, 용구,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이 스쿠스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는요, 몸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성경은요, 몸을 그릇으로 표현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 여기 질그릇이 뭐예요? 우리 몸이죠. 자, 이니 심히 큰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몸을 그릇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릇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그릇이
그릇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빚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도공이 반드시 그 질그릇을 빚어줄 때만 그 그릇이 보배롭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 내 삶을 빚어 가시는 분이 마귀일 때는,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을 정말 생명력 있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빚어 나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질것은요, 잘 깨집니다. 예. 오늘날 같은 그런 이제 기술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깨집니다. 하기야 요즘 그릇도 잘 깨져요. 김선혜 사모가 이제 다이소에서 이렇게 그 레몬즙 짜 먹는 그걸 샀는데, 그걸 우리가 차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렸더니 집에 와보니까 깨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를 구매했는데, 질그릇은 그와 같은 겁니다. 더욱이 여자는 더 잘 깨지는 그릇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육체적 한계성, 연약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아내, 즉 아내가 그릇이라는 단어에서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유추되었고, 그 단어가 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는 요구하다라는 또는 소유하다라는 동사에서 기인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은데, 자, 남편이 몸된 아내에게 몸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하려고 달겨드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음주운전 그 단속에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이제 이게 부르라 하니까 제대로 안 불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거기 7, 8명이 지금 음주운전에 걸려서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순찰차로 병원에 가서 피를 뽑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결로다가 이 사람이 만취된 상태에서 그 자리를 도망쳐서 자기 차를 몰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집에 와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자고 있는데 경찰관이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계셔, 문 여시오. 경찰관이 밖에 있습니다. 아니, 왜 왔습니까? 당신을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뭔 소리요? 나는 음주 측정 거기서 걸린 적도 없고, 그러면서 막 발뺌을 합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무슨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으로 가봅시다 했더니 주차장에 오니까 경찰 소나타를 끌고 자기 집에 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만취된 상태라 할지라도 경찰차를 자기 차로 오인하고 자기 집 주차장에 갖다 떡 대놓고 있으니, 여러분,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지. 가질 걸 소유하려고 내 것을 소유해서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여러분 경찰차를 소유하려고,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이라면, 그것은 결혼했다는 전제로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주 연약한 그릇으로 나와 한 몸 된 존재다 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성적인 만족을
만족시켜 주려는 존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체로서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배로서 여러분 그 아내도 남편도 한 몸이 되어서 그 한 몸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를 모신 몸의 주체로 작은 연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늘 깨끗하게 자신을 만드는 그릇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라 금이라고 하는 재질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금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금을 귀하게 여기시겠지 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무 그릇, 가장 천한 나무로 그릇을 만들었을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들어서 쓰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남자도 몸을 가지고 있고 여자도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이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 이 두 몸이 한 몸이 됐을 때 그 한 몸이 단지 성적인 어떤 추구만을 위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여기서 이 몸은 두 사람이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그 한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때 그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절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자, 모세의 증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라요. 한 몸. 하나예요. 부부는 한 몸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부부는 단지 성적인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는 몸으로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어떻게 몸이 뭐라고요? 부부가 한 몸인데 그 몸이 구별해서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땅에 있는 짐승들로 인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부부입니다. 부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교회에 정말 인꼬부부 집사님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마 이런 설교를 했나 봐요. 어느 날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그 부부가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부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인꼬부부로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은 이 남자도 자기 아내가 있고 여자도 자기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뛰쳐나와서 살다가 마음이 맞아서 지금 살아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이런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자 집사님한테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여자 집사님 당신도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요, 그 남자 집사님 실제로 그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자 집사님도 그 실제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순결의 시작이다. 여러분,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음란을 버려라. 아내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결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거룩함과 존귀함이 모든 성도가 성화로워지는 신앙의 길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개인적이거나 부부에게나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아내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부 사이인 사이에 특별히 아내에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부부의 성화가 꼭 필요한 덕목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 사람은 거룩하고 한 사람은 부정하다. 여러분, 그 부부는 온전한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도 여자분들은 신앙생활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남자들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참 그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응?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아름다워. 참 복된 겁니다. 그 부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영과 육과 혼이 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몸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봉헌되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고 순결하게 보존됐어. 이 땅에서 모든 육신의 수고가 끝나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는 한 몸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구나 하고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 사랑으로 섬김이 거룩한 한 부분을 이루는 것처럼 순결을 통한 거룩함도 한 부분을 이루게 된다 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순결은 대단한 영적인 명예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오직 부부로서만 몸이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고 오직 한 몸 된 몸으로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릇이 될 수 있으며 욕망으로 더러워지기 쉬운 육체를 한 몸으로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라면 반드시 내 내면에 음란을 또는 욕망을 잘못된 열정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서 음란이 그 삶 속에 깃들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부가 경건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하여 그 자녀와 자손들이 경건한 자녀가 되는 것, 그런 가정들이 자꾸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음란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음란을 통해서 사회적 풍토와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걸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 너희들이 말세에 이제 내 육신의 모든 삶의 수고가 끝나고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한다면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라. 거룩하게 여겨라. 이렇게 함으로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1세기에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부패한 로마. 가정이 피폐해지고, 그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나가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참 그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바라보았을 때 완전히 가정들이 다 깨졌어요. 그런데 그 가정들을 여러분 누가 침투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침투하게 됐어. 그 가정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게 되니 그 거룩한 인맥들이 일어나서 로마를 지배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는 꿈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